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6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끝나니까 마지막까지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행한 일을 믿지 말고 남이 전한 말도 믿지 말고 네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 그 예배당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내가 보낸 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냥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믿는지죠? 아니면 그동안 들었던 거, 내가 알았던 거, 책에서 읽었던 거, 이걸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요. 내가 읽은 책 내용이 내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나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지 않소.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 저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없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오해를 하든 아니면 어둠의 유혹을 당해서 그런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믿게 됐다. 이게 큰 비극. 가만히 생각하면 모세가 두 번째 호렙산에 가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의 빛남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세를 막 무서워하니까 모세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가려버려. 그 빛을 가려버렸다고요. 왜? 말씀만 들으라고. 오늘날로 우리가 듣는 말씀, 유튜브나 텔레비나 아니면 읽는 책들이나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외쳐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래로 들으면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 때는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 목사의 말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큰 교회 목사는 광채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큰 교회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 말에 무게감을 같이 받고, 작은 교회는 아이고 뭐야 이러면서 그 말을 가벼이 여기는 형국이라.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이 시대는 모세가 수건을 써서 그 광채를 가렸듯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광채들을 다 가리고 진짜 진리를, 진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저 영혼으로 인도하신다는,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들을 믿어. 내 아들을 보낸 나를 믿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 계속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는데 우리는 그 주신 것에 대한 그 가치, 그 능력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우리의 기도는 능력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하나님 자신을 줬는데도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불행 중에 불행.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의 불행이 뭐냐?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걸 잃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내 이름과 거의 비등한 이름쯤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창세전 택한 자들을 보존하는 게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능력이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 앞으로 내몰릴 걸 알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떠나면 이리들이 교회들에게 와서 성도들을 막 약탈하고 유린할 걸 알잖아.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이런 교회의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 텐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희의 교회를 지키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능력이라. 근데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헛된 것만 구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소중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어디로 내모신다 그랬어요? 광야로 내모신다. 뭐하라고? 훈련시키. 내가 너에게 준 내 이름, 나의 말, 그게 얼마나 능력 있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라고 광야를. 인생은요,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다 그랬죠.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고, 하여튼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광야길을 걷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가르쳐.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 그게 너희를 살리는 줄을 알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서 단 하나만 깨닫는 거예요. 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근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시험을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일평생 아무리 이 광야길을 걸으며 낮추고 줄이게 하셔도 이 진리를 깨닫지 뭐 한다고요? 못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리 애우고 광야길을 가면서 수없이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더라도 이 시험에 합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이 시험을 합격한 이가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서 창세전 택한 자들이 그 광야 인생길 가며 불합격한 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합격하셨답니다. 그래서 40일 굶주린 예수에게 마귀가 와서 돌로 뭐 하라고요?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봐요. 아까 신명기 8장의 2절 3절의 그 시험을 우리는 불합격했는데 누가 합격했어요? 예수님이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합격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죠. 그리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시험을 합격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시험에 합격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수도 정진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예수의 시험의 합격을 우리도 뭐 한다고요? 합격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이 광야에서 낮추고 줄이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나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의 못남과 무능함, 죄악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걸 통해 누구에게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목회를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답은 하나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그만 답.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가망이 없고요. 소망도 없어요. 그냥 착각 속에 나 구원받았네 이러고 살다가 나중에 어디 떨어져요? 지옥 떨어집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뭐 얻으라고요? 구원 얻으라고, 영생 얻으라고. 그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율법 다 지키라 그럽니까? 우리 못 지키는 거 알잖아요. 제가 구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10가지 지키다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법을 두셨어요?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고 율법을 다 이룬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적 삶,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이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를 깨달을 때만 그분을 믿게 되는. 그냥 은혜다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믿다가 보면 천국 가겠지 착각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를 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인이 없으면요, 이 부인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원. 나는 안 되는. 내가 일평생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숱하게 두드러 맞고 사역의 반을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 이걸로는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인생길 동안 부인당하고 자식들과의 문제, 세상과의 문제, 부부와의 문제, 내 주변과의 문제, 또 내 꿈과 내 희망과 내 탐심과 이런 숱한 것들을 추구하고 갈등을 하고 때로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처절하게 깨닫는 나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주님,
내 영혼을 뭐 해달라고요? 부탁하나이다. 이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구원받은 강도처럼.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 주소서. 모든 게 그분에게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 내가 못한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거야. 웃기는 얘기. 좀 이따 확인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 약속의 자녀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비웃음이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삭은 비웃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안 웃었다 그랬지만 분명히 비웃었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뭘 느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안 믿었을까? 야가 주셨잖아.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히스기야처럼 벽을 보고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러는 그 산 정상에서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 야, 내가 바치라는 건 그 아들 아니야. 내가 준비한 그 아들, 그 번제, 그 제물.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요. 우리는 자꾸 뭐 여호와 이레 그러면 내 필요한 것 주님이 주신다. 그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고요. 그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뭐를 준비해요? 재물을 준비하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이삭을 바쳐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걸 깊이 묵상하면 뭐를 바쳐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수풀에 걸린 그 양을 바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복음을 깨달아.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그래서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됐고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요. 오늘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님의 영단번의 번제의 피가 흘러가는 곳.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물을 믿는 자들의 모임. 단 한 명이라도. 그들이 교회인. 그게 모리아산이 우리에게 가.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소망이 있고 내가 저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물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의 상징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독자를 바쳤다는 그 독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독자를 바쳤으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재물, 그게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되고 나를 저 요단강을 건너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모든 거라. 그걸 믿으면 너는 뭐 받는 거예요?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은 어디밖에 없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누구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의 여호와 이레를 믿는 교회.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도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달라고 하죠. 참된 복은 교회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때거리를 걱정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이레, 십자가의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믿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 받은 자로 살기는요, 헛된 복을 받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것 좀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지지가 않아. 당당하지가 않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선우 목사가 비록 이렇게 우리 성도들 좀 별로 없지만 진짜 멋진 목사, 당당한 목사, 사도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당당함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쥐뿔도 너무 돈도 없고 뭐 사역 선교팀 하는데 맨날 구걸해야 되고 아유 쯔쯔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 나 맨날 구걸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 근데 아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께 다 나야. 누가 가난한 자야? 난 부자야. 이런 당당함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좀 아프고 때로는 영적으로 힘들고 사는 게 괴롭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게 되어졌고 여호와 이레 그분을 믿으면 우리 삶에서 좀 당당하고 여유롭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정호사님. 맨날 인상 쓰고, 아니, 정호사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푹 죽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비록 주님에 의해서 소금 쳐가지고 푹 절어졌더라도 세상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딱 서야죠. 위로의 말씀 한번 전할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야, 여호와 이레를 믿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누구에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야, 가장 귀한 독생자도 주셨는데 뭘 못 주겠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때로는 병도 약함도 귀한 거예요. 제발 이거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바람대로 세상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만이 귀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게 그 아들과 함께 주어진 우리에겐 귀한 거예요. 우리에겐 정말 유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기도해서 작정해서 뭘 해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받는 거라 그래요. 비가 오면 맞아야, 해가 뜨면 뜨거운 때약볕에 때로는 머리가 휘청휘청하고 땀도 흘려야 돼. 근데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서 우리에게 당한 것들을 내가 원하고 사람들이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자꾸 작정하고 금식하고 해서 이거 바꿔달라고 그랬거든. 그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내 자식까지 바쳐가.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모리아산으로, 광야길 걷다가 모리아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산에서 여호와 이래, 아, 이분이구나, 이 예수구나, 나는 이 예수 없으면 안 되구나. 이걸 처절하게 부부 관계 속에서 자식과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예수 믿는다고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안 올라옵니까? 그런 것들, 때로는 자괴감이 들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깨달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면에서 쉽지만, 진짜 피눈물 나. 내가 부인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부인과 예수님은 또 뭐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그 자기 부인 당하는 게 십자가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차기 대제사장으로 가는 사람, 가마리엘의 수제자예요. 근데 자기를 때리는 유대인, 자기보다 한참 미치였잖아요. 예수의 제자들, 자기보다도 지식적으로 얼마나 미칩니까? 자기 지위에서 한참 미친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밟고 수염을 뽑고 한다. 그때 사도 바울이 느꼈을 그 아픔과 눈물을 그 똑똑한 사람이 고향 다소에 가갖고 14년 동안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부자였다는데 성령 못 받은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알코올 중독 가갖고 집에 있을 때 동네 사람들 수근수근하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피눈물 나. 저는 몇 년 안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14년을 있었어요. 무슨 책을 읽으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했다 그러지만 저는 달라. 사도 바울은 거기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다. 야, 그 부잣집, 그 똑똑한 아가 참 뭐하냐, 저 백수로.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잘나감 때문에 기죽었던 그 수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혀를 차고 침을 튀기면서 얼마나 조롱을 해.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러면서 내가 뭘 해서가 하나님이 여호와 그 산에서 준비한 그 재물, 그걸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그 의를 붙들어야 돼. 유대인들처럼 인본주의자처럼 올바른 지식이 아닌 종교적인 노력과 애씀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이걸 조금씩 어떻게 하면서 삶에서 피눈물 흘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려고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된다고요? 마침이 되시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의 행위들을 안 해. 그렇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그게 나의 의,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세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 그 재물을 믿지 않고 나이가 행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 그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무슨 원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생각,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면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게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걸 자랑한다는 건 십자가의 왼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 똑똑한 분이 이리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리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자기 부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고령에 있는
신은우 목사님이랑 이거 유튜브 나가야 되는데 잘라야 돼.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작은 공부방 하면서 지금 교인들 한 3-4명 모시고 섬기면서 있는 목사님 어떤 때는 피눈물 흘리.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분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나요? 신석구 목사님. 그 후손이. 우리 뭐 순교자의 후손 하면 뭐 잘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저 고령에서 3-4명 가지고 지금 거의 저보다 한 거의 30년을 거기에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요, 내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딱 정확하게 하잖아요. 무슨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면 이 땅의 것들을 관심 갖던 그 생각들이 자꾸 멀어져요. 왜? 땅의 일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인은 성령이 부어지면 풍성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가 이 땅에다가 중력이 그거거든요.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붙어서 다녀요? 날아다녀요?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르게 알면 중력, 땅에 묶여있는 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예전에 권영필 성도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저하고 만나가지고, 목사님, 지구는 이렇게 도는데 왜 우리는 안 돌고 이렇게 올바르게 걷고 있습니까? 말씀 준비하면 그 생각. 그렇게 해서요,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하늘을 오르면 오를수록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 타고 그냥 해외 여행 간다고 헛바람 들어가지 마시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진리라고요. 봐요. 하늘을 올라가면 땅이 점점점 작아져갖고 아무리 큰 건물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일정한 궤도 올라가면 안 보입니다. 근데 또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한 공항에 내리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게 다 보이죠. 그리고 땅에 내려올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의 것들이 커진다는 건 우리가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땅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저 하늘로 올라가 땅을 보기 위해서, 땅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우갑 성도가 저 하늘을 가가지고 예수 보고 우리 영천 제일감리교회 크게 되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하늘에서는 여기가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제사 드리면 죽은 조상들이 뭐 우리를 돌보고, 이건 다 흰소리고요. 마귀 짓거리예요.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셔서 낮추고 줄이시고. 철은 뭐로 간다고요? 철로. 사람은 뭐로 가나요? 사람으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면요, 아직 내가 갈린 거예요, 안 갈린 거예요? 안 갈린 거예요. 얼마나 금강석 철필같이 단단했으면 안 갈립니까? 그래서 우리를 빛나게, 그 광야에서 아까 얘기했죠. 나의 의, 하나님께 드러내려고 했던, 수도 정진하고 못 입고 못 먹으며 남 도와주고 했던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똥걸레임을.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 이게 자기 의거든요. 다 더러운 뭐 같다고요? 옷 같으면, 여기 필티레그라 그래서 똥걸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게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뭐같이 보이더라고요? 똥걸레더라고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내세웠던, 옛날에 우리 없는 돈 가지고 33.3 했던 그 모든 거 다 똥걸레. 이게 아니고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낮추고 줄이지. 다른 게 없어요. 결론은 뭐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네가 산 거 믿고, 네가 행한 거 믿지 말고, 교회 다닌 거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딱 믿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에 얘기하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뭐를 줬어요?
뛰어난. 이 뛰어난 게 뭐냐면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그 이름을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헛된 이름 의미 없고요. 우리는 누구만 붙들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머리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뭐 봅니까? 얼굴부터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된 자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하니까, 머리만 자랑하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당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나가 아니고 이분이구나. 그래서 예수여 죽이든 살리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러면서 그 이름 앞에 퍽쩍 무릎을 꿇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선우 목사야, 이제 네가 깨달았네. 네가 진리를 알았네. 그러니 너는 복된 자라는 거 이제 알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받은 그 복이 아니라 진짜 복된 자라는 거 이제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뭐냐면 내가 기도해갖고 병 고치거나 자식이 뭐 내 기도한 대로 좀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데 가는 거, 그런 거에 감사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베드로는 더 나갑니다. 너희가 말해나 섬김해나 뭘 하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게 영광. 조금만 더 하자. 요거예요, 요거. 이 십자가. 아, 내가 합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여호와 이레, 이분으로 내가 합격한 건.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무엇을 했든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네.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할아버지로 일평생 제가 여기서 은퇴를 하더라도 이거 모르고 가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일평생 구원받은 강도처럼 강도짓만 해서 자기 스스로도 십자가에서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가 구원받았어요. 뭐로 구원받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의라는 것, 여호와 이레의 그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한마디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했어요?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 강도처럼 시인해야 돼.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야, 이거 이어야 되는데 이으려면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데서 예수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아니, 특별한 선지자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그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당신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한 그 영단번의 제물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때 예수가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여호와의 그분이구나.
그러면 그곳이 이 십자가가 쓴 곳, 이게 호렙산이거든요. 이삭의 번제단이 있는 그곳이 왜 교회인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된 자 맞죠?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 돈 없고 몸 아프고 미래도 보면 뭐 그냥 아무런 것 같지만 우리는 진짜 복된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이레 그분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된 자. 그럼 우리 이제 우리 남은 삶 복된 자로 힘차게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말과 삶으로 살아가는 진짜 복된 삶,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